개인적으로 인생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간담체외과인 이익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의사였던 이익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사 중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아빠랑 캠핑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전화 오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캠핑은커녕 아들과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평범할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나 저는 이제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결국 제가 목회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 제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마련하고 계신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와 고등부를 같이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수련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여름을 그냥 보내면 안 될 텐데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그렇다면 함께 모일 수 없다면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름 때 한번 신앙훈련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하이킹과 한 대기업에서 하는 쓰레기를 줍는 그 플로깅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뒤에 바로 여름 사역을 기획했죠. 그래서 쓰레기 줍기, 하이킹, 헌혈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가지고 언택트 챌린지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챌린지의 참가비와 후원금은 당시 건축 중이었던 해외 현지교회 건축비에 후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처음 시도해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할까? 그리고 신청한다 한들 진짜 이것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를 할까? 이거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가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 챌린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요, 고등부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 SNS에 올라가 있는 그 이제 장면을 보시고 신청하시고 또 후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이 여름 사역을 기획할 때 어느 정도 예산 후원 금액을 짜놓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후원금이 이미 그 금액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철저히 계획하고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걱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 때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유은정 님이 쓰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보면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환자를 대할 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해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철저히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라고 하면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나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면요,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라는 요나의 정체성을 얻고 하나님과 요나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내용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스에서 있었던 요나의 소명,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의 회개와 신앙 고백, 그리고 박농쿨 아래에서 요나의 불평,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과 요나가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서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일하실 준비를 다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와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지, 요나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와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요나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엘리야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을 기다린 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요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니느웨의 원함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조금씩 제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거대해지고 있는 아수르 제국, 드디어 아수르가 제국의 모습을 갖추면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의 도시가 아니라 멸망의 도시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게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해서 요나에게 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진짜 사명은요, 회개의 말을 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화를 내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나서 4장에만 봐도 화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나는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돌려줘야죠. 바로 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갖다 대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것이 너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가 해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에게요 상식은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르셨던 것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가 원하는 상식,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2020년 10월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큰 화재다 보니까 약 1,300명 정도의 소방대원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소방대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 현장 근처에 있었던 이 벤츠 대리점에서 자신의 영업장을 현장 지휘본부로 써달라고 소방당국에 먼저 요청하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소방대원들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점심과 간식거리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소방당국 입장에서는요, 감사하죠. 하지만 벤츠 영업장 입장에서는 하루의 영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재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화재가 진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또다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여자분과 한 분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파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저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만큼 합당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메시지는요,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돌봄 안에 편하게 있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종으로서 그리고 내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책임을 지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책임을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요나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적으로 사는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명을 잃을 수도 있고 왜곡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 물고기 뱃속을 지난다 해서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요나는 소명적으로 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탈락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마지막은 결국 소명을 완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요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책임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